우리 에베소서 4장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너희는 참된 것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새로운 첫 번째 옷은요, 새 사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옷도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자, 더러운 말 버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옷 두 번째 모습은요, 더러운 말 버리고 덕이 되는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마지막에 말에 대한 훈련, 언어 훈련 세 가지 모습 한번 살펴봤죠.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도 말했는데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다른 사람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너무 예민하게 상처받지 말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져야겠다.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털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말에도 때가 있다. 이 말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언제 이 말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말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 거짓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의 습관, 그 말을 훈련해서 새 사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요, 새 사람의 옷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새 사람이 벗어야 될 옷이 분노의 모습, 분노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어디에 연결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강하게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분노하면요,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우리 경험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 사람은 눈이 뒤집혀져서 없던 힘도 생겨서요, 악에 바치는 모습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분노에는요,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화가 에너지잖아요.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성경에서 어디에 연결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때 가인은요, 동생의 제사만 받은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짝 껴놓고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니까요,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4장 7절이죠.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이 제 일 내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분노라는 그 에너지를 선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사탄이 문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문이 누구의 문입니까? 분노하고 있는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사자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엎드림 있죠. 그 엎드림을 말하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 사자가 먹이 발견했을 때 엎드려 있는 모습, 달려들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죄가 문 앞에서 가인의 마음을 덮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요, 위험한 감정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지만 인간이 다스리기에는 위험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잘 공격하는 감정 중 하나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그 분노를 선한 방향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날 때, 분노가 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절인 6절 말씀, 창세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 화내는 거 정당하냐? 물으십니다. 우리는요, 감정으로 너무 분노하다 보면요, 이성이 마비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화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 이것으로 화가 났는데 나중에 끝에는요, 전혀 엉뚱한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인이 화내는 게 정당하냐? 내가 화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지금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가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 받으시지 않은 것, 아벨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아벨 때문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받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때문에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제사, 너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봐라. 거기서부터 분노 해결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어디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르쳐 주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하게, 첫 번째는 정직하게 내 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이유 찾아보고요.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찾아봤다면, 두 번째로 해가 지도록은 분을 품지 말라.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잠들기 전까지 분노를 가다듬고 내 분노가 정당한 것인가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 우리에게 생각하는 시간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 시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해결할 시간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요, 화가 나면요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또 어머니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남자는요 여자랑 다릅니다. 남자들은요 화가 나면요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분노를 삭힙니다. 그때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들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남자들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분노를 분출하기도 하고 혼자서 삭히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분노를 정리해 갑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가? 남자들이 동굴로 들어가는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100%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동굴에 따라 들어가서요 남자들 끄집어내면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 그게 잘못이고 당신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길 원하시는 분은 없죠. 남편이 그리고 아들도 남자입니다. 화가 나면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정해 줘야 합니다. 반면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은요 화가 나면요 풀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과는 달리요 여성분들은 사람을 마주하고 풀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남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내와 싸울 수 있는가? 동굴에 들어가서 내 화는 내 분노는 다 삭히고 나는 해결하고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하면요 여성분과 싸울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나는 좀 화가 삭고 가라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나와서 아내분과 얼굴을 맞이하고 그 이야기를 꺼내서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과하고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나고 화가 났으면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정해놔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요 화가 나서 시간을 좀 갖자 이야기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를 푸는 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을 한도 끝도 없이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로 시간을 정해놨나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오늘 저녁까지만 오늘을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모든 분노의 감정과 깨어진 감정 다 털어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해가 지기 전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시간 좀 넉넉하게 주시죠. 일주일 정도는 주셔야죠. 왜 그날 밤 저녁에 싸우면 그날 밤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너무 많은 경험으로 잠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잠이 드는 것은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잠자리를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들었는데 내일 눈 뜬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수술해 보신 분들, 특히 전신 마취해 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마취하기 전에요, 옷 다 벗고 수술복만 입고 대기하는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때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내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눈을 감는다는 것, 그리고 눈을 다시 뜬다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감는다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제가 전에 법사에게 기도해 드린 경험 말씀드렸죠.
세브란스에서 원목 교육 받을 때 법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무당이었습니다. 그 박수라 그러죠. 근데 요즘 언론에서 법사라는 단어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죠? 무당들은요, 자신을 법사라고 부릅니다. 법사는 원래 불교에서 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특별히 박수들은요, 자신을 법사라고 지칭합니다. 그렇게 법사라고 불러달라는 분을 만났는데 평소에는 이야기 잘 나누고 기도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하시던 분이 이분을 수술 대기실에서 만났습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만나니까 제가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려운 겁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일상의 삶에서 둔감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이 들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주셔서 새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그 맥락에서 바라보면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왜 잠이 들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날 눈 뜨는 것 내 능력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이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분노 내려놓고 용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화해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잠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잠들기 전에 깨어진 관계 내 스스로라도 용서를 선포하고 편안하게 잠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겁니다. 분을 품고 잠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삶,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네 번째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자, 옛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도둑질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얻어내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그만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에서는요, 그만둬라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 빼냈다면은 그 가운데 선한 것으로 채워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껴 넣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의 옷은 어떤 일입니까?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낸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너의 손을, 선한 손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간증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간증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을 듣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듣고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간증은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서 내 손의 열매를 얻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 알지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작지만 내 손을 펴서, 연약하지만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로 자족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 한 달 근근히 살아가니까 나는 더 나눌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눌 수 없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 얻어도 나눌 수 없습니다. 지금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채워주실 때는요, 더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은요,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한 분복을 먹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연약한 자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선한 손을 펴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 말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31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싸움 딱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까먹습니다. 자꾸 들이받는 염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염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가운 사람이셨을까요? 따뜻한 사람이셨을까요? 따뜻한 사람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슬퍼렇게 눈 크게 뜨고, 자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 당신 틀린 겁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32절 말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세 사람의 옷은요, 친절입니다. 서로 친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교회 성도들은요, 한 가족같이 친절을 베풉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절 다음으로 어떻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할까요? 옆 사람 얼굴 보시죠. 그리고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예. 사실 우리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저를 보고 앞에 보고 고백할까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키리에 레이선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이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 여기 있지만 이렇게 반듯한 옷 입으시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의 옛사람은요, 속사람은요, 죄와 허물투성이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실수도 많고요, 허물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요, 자, 30년 후에 40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죠. 물론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수 있기를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홍콩 땅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도요, 소리 없이 홍콩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꺾여서 홍콩에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요, 나보다 더 크신 이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자, 불쌍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긍휼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라는 것 인정해야 하고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도와주고 싶고요, 더 기도해 주고 싶고요, 말실수 하더라도 덮어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긍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사랑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 던지시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내 옷 같지 않고 아직은 안 맞는 옷 같아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라면 새 사람의 옷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편한 옷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해 감으로써 새 사람의 옷과 어울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